우리 찬송가 9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1장 박수 치면서 찬양하지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는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4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죠.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오늘 그리스도인의 하나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시간에 이어 이제 시리즈로 이제 하나됨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난주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그냥 지키라가 아니라 힘써 지키라고 이렇게 한 내용을 보았죠. 그게 이제 4장 3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 되었기 때문에,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론 우리 교회가 뭐 분열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뭐 교단적으로나 또 종교개혁을 역사를 봤었을 때 뭐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이미 하나가 된 거예요. 우주적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측면, 그 영적 연합을 지금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로컬 철치 안에서 이제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됨, 이미 하나 된 거예요. 중생한 영혼은 이미 하나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죠. 네, 그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요. 그래서 한 가지로 드렸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힘써 지킬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네, 까먹으셨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해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 이 부분을 이제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요. 이제 연결되죠.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데요. 그리고 나누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근거 7가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 되었다고요? 네, 그 근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보면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며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고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때, 신학적으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신학 아니겠습니까? 철학은 인간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드리는데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하나 혹은 한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나요? 7번 나왔습니다. 예, 뭐 읽기 바빴는데 뭐 어떻게 세웠을까요? 7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4절에서 6절에 몇 번이요? 7번 나왔어요. 야, 그쵸? 그리고 3절에 하나까지 포함하면 몇 번 나왔나요? 8번 나온 것입니다. 예,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근거 7가지를 7가지 부담스럽죠? 7가지를 짧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이 4장 전체만 잘 또 정리하셔도 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어제는 로마서에서는 칭의 구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좀 더 뭐 깊이 말씀드리면 조직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쓸 수가 있어요. 교회란 무엇이에요? 예, 이러면 쓸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7가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몸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중생한 영혼은 한 몸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 어렵지 않은 거죠. 이미 아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몸이 하나요라고. 몸이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몸이 하나라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몸,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미 사도 바울은 1장에서 3장의 신학적인 doctrine, 그러니까 교리를 1장부터 3장에 아주 충분히 말씀하고 있죠. 그럼 4장부터는 뭐예요?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실천적 교리가 4장부터 6장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에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주 정말 신학적으로 정리하는데요. 자, 보세요. 말씀 보세요. 한 몸이라는 의미를 여기서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이 뭡니까? 여러분, 이 둘이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 이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예. 신분이 다르잖아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편견을 가지고 하대했습니다. 예, 예. 뭐 개 취급한 거죠, 소위. 예.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자는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한 몸을 이루는 거죠.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으면 그 영혼이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몸에 속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 양반과 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00년대라든가 1800년 후반에 이 복음이 들어왔었을 때 종이 장로가 된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양반은 그냥 평신도 신자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억나시죠? 그 스토리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고 또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받아들이잖아요. 예, 이제 양반이신 분이 우리 종이 이제 장로이지만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한 몸에 속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형제입니다. 저보고 형제님이라고 부르면 살짝 당황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맞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 보고 형제님이십니다. 형제님이에요. 예. 큰 형님이시죠. 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큰 누님이시고요. 형제, 자매, brother and sister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제가 많이 반복해서 드렸잖아요. 교회는 영적 가족 공동체인 것이죠. 여러분, 한 몸이라는 것은 좀 더 여러분들에게 와닿게 말씀드리면 유기체라는 거예요. 유기체. 여러분, 유기체는 무엇입니까? 어느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온몸이 아플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발가락 끝에 상처가 있으면 불편하고 힘이 들잖아요. 야, 너 불편하니 잘라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약을 열심히 바를 거예요. 예. 이게 퍼지게 되면 온몸에 여러분 군생활 하셔서 아시잖아요. 봉화지겸이라고 상처가 있으면 그게 커지면 이게 놔두잖아요. 부어주고 딱딱해지면 절단되게 됩니다. 예, 상처를 빨리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작은 거라 할지라도요. 그러니까 교회의 이러한 부분에서 정말 한 지체가 아프면 영적으로 정말 실족하거나 하면 같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도들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이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교회 공동체 하나 될 수 있는 근거 두 번째. 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 이거 잘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한 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한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연결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아주 정말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해 쓰십시오 하면은 성경 펴서 이 내용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모르면요.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으로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뭐더라. 몰라요.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을 펴서 설명해 주면 딱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4절에 성령도 한 분이시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씀을 풀어서 드리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것은 신학적으로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익숙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 참석하신 분들은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 세례가 뭐야? 그냥 여기 앞에서 목사가 세례를 베푸는 게 그건가? 아니, 그거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중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세컨드 블레싱이 아닙니다. 어느 교단에서 이야기하는 당신 예수 믿었으니까 두 번째 축복을 받을 것이요 하면서 나오는 그게 아니라,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게 아니라 예수 믿었을 때, 그렇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발생하는 그 중생이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성령 세례가 뭡니까?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나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그게도 나와 있고. 자, 고린도전서 이 한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교회론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 12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냥 세례,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부분 한 구절을 잘 보시기만 해도 이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딱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경 구절은 물론 없어요. 이 성령 세례에 대한 구절은요. 대표적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통독을 할 때 이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령 세례, 성령을 받았다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아까는 운명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복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단 말입니다. 이 사건이 없잖아요. 아무리 들려줘도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깨닫지 못해요. 진짜입니다. 예. 그냥 내가 아는 정말 유명한 윤리적인 부분에서는 좋은 거네. 또 예화를 곁들이면 성공시나 예화를 들면 감동적이네. 이러지만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중생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임재, 진짜 성령 사건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이거 좋은 거네요. 내가 어렸을 때 들었는데 알아요. 예.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알아요. 그거야 되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뜨뜨미지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을 경험한 자는 그렇지 않아요. 고민합니다. 생각합니다. 교회에 대해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드렸고요. 자, 셋째 한번 볼까요? 셋째. 꼭지점을 드렸어요. 자, 모든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의 한 소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4절 다시 한번 보죠. 자, 한번 연결되죠? 자,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요즘 제가 이제 직분자 기도회 때 시리즈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기도 제목에 보면은 1장 18절 여러분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거 불신자를 위한 기도입니까? 신자를 위한 기도입니까? 신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 불신자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1장 16절을 보게 되면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됨을 위한 기도하기 전에 부르심의 소망 알고 있으니까 모르면은 복음을 전했겠죠. 알고 있으니까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영생의 소망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죠. 따라서 우리가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소망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찬송했잖아요. 소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의 소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부활은 거듭남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했다라는 것은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맞죠? 기절하셨나요? 죽으셨나요? 죽으신 것입니다. 살짝 기절했다가 하고 일어나서 스스로 나오신 건가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번 주 이제 구역장 성경 공부할 때 이제 연장되어서 예수님의 장례와 이러한 부활의 내용을 이제 빈 무덤을 볼 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거듭남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은 영혼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천국 소망, 하늘 소망, 부활 소망. 제가 이 세 가지를 이제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 아주 여러분 귀가 닳도록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어요. 나그네 인생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잠시 거쳐갈
곳이니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합니까? 하늘,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 영광스러운 그곳을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늘 소망, 천국 소망, 부활 소망.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바뀌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부르심의 한 소망입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 이거 받은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넷째 한번 볼까요? 넷째,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주님을 모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주도 한 분이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분이시오. 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제가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럼 이 부분이 믿어지고 교회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주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성령이 내주하고 그때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과 회심, 그 믿음과 회개를 하잖아요. 그걸 회심이라고 합니다.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서 순식간에 우리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조직신학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지만 이분이 순식간에 생기는 거예요. 네, 성령이 내주하면서 믿음이 생기고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회심이죠. 그때 진짜 그 중생한 영혼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요. 그러니까 이 주라는 것은 주대심의 고백인데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왕이라면 그 왕의 말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예. 콧방귀 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잖아요. 예, 큰일 나잖아요. 아이 이건 맞네.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죠. 변질된 신앙 혹은 미성숙하거나 더 깊이 들어가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고민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건 자신이 고민해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주대심의 고백이 있다면 어떤 자세가 나오냐면요.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예, 저 예수 믿을게요. 참 좋네요. 그러면서 막 사는 거예요. 예, 그때만 그냥 끄덕이고 그 다음에 막 사는 거예요. 진짜 고백인가 고민해야겠죠. 그냥 받으라고 하니까 좀 받는 것. 그럼 가짜 고백일 가능성이 높아요. 형식적인 고백일 가능성이 높아요. 진실한 그러한 신앙인 그리스도인은 고백한 자는 주대심의 고백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로드십 셀베이션이라는 명칭인데요. 그 주님 없는 복음에서 존 맥아더 목사님이 강조한 그런 신학적인 그 가르침입니다. 주대심의 고백이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모든 그리스도인 한 주님을 모시고 있다라는 것을 정리하시고요. 자, 다섯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섯째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시작.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자, 5절을 보면 믿음은 하나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그렇죠? 믿음은 하나요라고 하죠. 중생을 체험한 영혼에게 공통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것이에요. 그게 saving faith라고 하죠. saving faith. 되게 짧아요. 구원 얻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또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자기네들도 믿었어요. 다 믿음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시동이 켤 걸 알고 믿음을 가지고 시동을 켜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기 오셨죠? 그렇잖아요. 제가 없거나 예배가 없으면 이거 뭐야? 그렇죠. 이게 두세 번 되면 양치기 소년 되는 것입니다. 트러스트 할 수 없는 거죠. 믿음은 엄청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이 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은 우리는 촉각을 세우며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념을 갖고 있어요. 신념. 여러분, 신념이 뭡니까? 내가 만든 믿음이 신념이에요. 막 믿음이 충만해요. 근데 그게 신념입니다. 그럼 안타까운 거예요. 예, 멸망의 길로 걸으면서 확신을 가지고 멸망의 길로 막 뚜벅뚜벅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그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을 깨트리는데 안 깨트려지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 때 성경을 머리로만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믿음 역시가 신념이 될 수가 있죠.
예, 그 부분에서는 동의가 되는데 결국에는 내가 알고자 하는 부분만 동의하는 것입니다. 동의한다고 해서 그게 참된 믿음은 아니죠. 더 나아가서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현세적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복을 받기 위해, 축복을 받기 위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목적이 그거예요. 처음에 물론 그렇게 시작했다가 진짜 믿음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중생을 체험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해주시려고 예수 믿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철저히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정말 좋은 대학 보내주셨는데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길로 너는 계속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독이죠. 그건 독이에요. 오히려 정말 그냥 자신의 적성에 맞는 대학에 나와서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섬기는 것이 그게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한 자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적 삶을 살아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드럽게 겸손하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자, 6째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4장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길죠? 죄송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잘 다뤄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어요. 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드릴게요. 세례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겠다는 신앙 고백 이후 밖으로 표현하는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는 다릅니다. 앞에 거랑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베푸는 의식이죠. 자, 7번째 마지막입니다. 보세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만유의 아버지이신 한 하나님을 모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4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자들이죠. 여러분 모신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시죠? 아버지 제가 여기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왔습니다. 예, 보이지 않는 그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셨잖아요. 지금 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이 서로 연합되어 있음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서 만유가 네 번 반복돼요.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은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만유에 무엇이 포함될까요? 교회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의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7가지로 정리했고요. 이것을 다 말씀을 안 드릴게요.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정리하셔서 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마치면 너무나 아쉽죠? 지식적으로만 전달이 돼서 끝나잖아요. 아, 이게 7가지군요. 목사님 잘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데 신학적으로도 하나 더 인사이트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7가지를 기억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석절을 보니까 뭐가 있냐면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죠. 6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 있어요? 성부 하나님. 5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4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성령 하나님이 나오시는 것이죠. 왜 이것을 언급했을까요? 바울은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교회의 연합, 영적 연합을 왜 언급했을까인 것입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 되셨기 때문에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하나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됨의 근거는 신학적으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이 7가지를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삼위 하나님이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연합되셨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신학적으로 정리할 수 있죠. 자,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내용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인 것이죠.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어 삼위 하나님이 연합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들이 하나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마지막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드리면 교회 공동체는 삼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볼 때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교회 공동체는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는 저와 우리 방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찬송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 기도 제목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찬송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찬송했던 것 우리 기억을 되살리며 힘차게 찬송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찬송하자.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에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에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에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저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자, 철야 시간에 참 뜨겁게 찬양한 찬양이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근거 7가지를 드렸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몸에 속해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부르심에 그 부르심의 한 소망을 받았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만유의 아버지이신 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연합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세요. 우리 역시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 선교하고 교육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또 나아가며 교회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며 나아가는 우리 방주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뜨겁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 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인들 성령을 받은 자들의 그 교회 그 공동체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말씀을 깊이 알아야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영혼은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영혼, 성령을 받은 영혼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불순종하였다면 회개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했다면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을 받은 자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영혼들, 성숙하지 못한 영혼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저를 비롯하여 우리 방주의 권석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는 그냥 세상의 클럽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냥 단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는 교회 공동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삼위 하나님께서 연합하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 지체들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하고 웃을 때 함께 웃고 아버지 이러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사랑으로 평안함에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 강대국에 살고 있는 저희들 이 또 이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의 이 풍요한 나라에 풍요한 주에 살고 있는 저희들 현세적인 것들에 한눈 팔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가 교회답게 예배가 예배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께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가대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RLF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또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장님들 위해서도 더불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내일 사역을 놓고 특별히 예배가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 사역자, 그래서 말씀 선포를 통하여 연약한 영혼, 미성숙한 영혼들이 성숙에 이르게 하시고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에게는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져 정말 한 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내일 구역장 성경공부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세상의 들로 산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아버지 그 말씀에 반응하여 아버지 교회 공동체로 향하여 공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미성숙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연약한 영혼이 성숙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또한 아직 예수 십자가 사건이 없는 자들에게는 아버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교회가 이것이구나, 복음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구나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은혜는 KM 예배뿐만 아니라 중고등
가정부와 우리 주일학교 예배 그리고 RLF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는 교육자들이 잘 또 준비하여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말씀 시간, 찬양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성간의 찬양과 찬양팀의 찬양 가운데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십시오. 내일 구역장 성경 공부를 합니다. 소그룹 모임을 가져 우리 구역장들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기도로 준비하여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냐고서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냥 사람이 나누는 세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기도하지 않냐고서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역장들을 좀 일깨워 주십시오. 일깨워 주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리사 자매가 수술을 잘 받았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리사 자매 인접뼈 넣는 수술을 잘 받았다고 합니다. 또 10월 27일 양현모 집사님 또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위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더 기도해 주시고요. 또 윤정혜 원사님 무릎을 위해서 전승중 형제님 눈, 매튜 또 눈, 그리고 김영문 집사님 심장 회복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아시는 또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환우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환우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의 역사가 이루어져 우리 환우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나아가는 환우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화요일에도 기도했고 또 토요일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리사 자매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또 이 수술을 또 잘 받게 하시고 또 통증이 완화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이제 앞으로 또 잘 또 이 부작용이 없이 잘 또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리사 자매를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그 영혼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10월 27일 우리 27일에 양현모 집사님 수술을 받습니다. 그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함 받게 하여 주셔서 주여 또 주신 그 재능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십시오. 또 윤정희 원사님 무릎을 고쳐주시고 전순준 형님 눈을 고쳐주시고 또 매튜의 눈과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또 김영민 목사님 심장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또 현영균 목사님 암치료 중에 계십니다. 또 우리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또 알고 있사오니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고 환우들이 무엇보다도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천국 소망, 부활 소망, 하늘 소망 아버지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어르신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병상 중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네 번째 부임하시는 우리 하원식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유스 사역자 청빙을 놓고 또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우리 함께 합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 청빙이 이루어졌고 이제 목사님께서 부임하실 예정인데 하나님 준비 중에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잘 또 준비케 하시고 제5대 담임 목사로서 잘 부임하여 방주 선교교회 또 말씀 사역 잘하고 또 그 성품을 드러내고 인격을 더 잘 드러내어 아버지 디모데전서의 말씀 선포한 것처럼 아버지 그 디모데가 바울에게 받은 그 교훈을 그대로 실천하는 귀한 우리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여 정말 사역 잘 감당하는 우리 황원식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유스 사역자 청빙을 놓고 기도합니다. 유스 사역자 청빙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복음을 나누고 함께 뒹굴면서 정말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유스 사역자가 잘 청빙되어지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그래도 우리가 또 이 시간을 또 기억하며 나오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때로는 왜 이렇게 적지 하면서 그런 마음도 왜 안 들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탁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교우들을 사랑하며 함께 서로 세워주며 서로 축복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또 우리 권사님, 또 은퇴하셨지만 또 은퇴하신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또 안수 집사님도 계시네요.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좀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직장을 붙들어 주십시오. 또 우리 또 자녀도 왔죠. 또 소연이와 소희, 우리 함께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 기도하고요.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소중한 분들, 정말 이민 생활 가운데 힘들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주여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또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걸음이 헛된 걸음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집에 가서 또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토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가 왔습니다. 소연이 소희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 당회 장로님, 우리 세 분을 축복합니다. 당회를 지혜롭게 아버지 잘 이끌게 하시고 섬김의 리더십 정말 품어주고 아버지 정말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큰 상급을 받는 우리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은퇴하셨지만 우리 장로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셔서 잘 감당케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 권사님 계십니다.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주여 그 섬김이 헛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주여 잘 또 섬겨나가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 안수 집사님 계십니다. 눈물로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 집사님들 오셨습니다. 그 걸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주여 기도의 용사들로 주여 세워주시고 정말 아버지 사람을 보고 예배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기도의 용사들일 줄 아오니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또 새벽 기도회로 지켜서 이렇게 지난주에 이어 또 하나됨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선포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들었사오니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하나 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온유하고 겸손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정말 용서하며 사랑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아가는 저희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이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다. 또 마치고 이제 돌아가기 전에 개인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에 그 성령 충만함을 경험케 하시고 그리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것은 내가 살 수 없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은 하루도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며 아버지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며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또 여러분 또 개인 기도, 여러분 또 간절히 또 기도하시고 또 우리 또 청소하는 시간 있죠? 또 그런 또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